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실체는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자들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인정합니다. 나와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의인이요 이미 의인이 된 자들이 아닌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깨닫는 자이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이 말씀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고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싶습니다. 선을 그래서 나는 의인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나는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의 힘으로 지켜냄으로써 그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인간의 죄인됨이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이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맡았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 인간의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그걸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기능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불의함, 자기들의 죄를 올바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으로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의를 이루어내므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유익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또한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고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러한 인간의 모습 자체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행동이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나는 독립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그 일 자체가 바로 사탄의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먼저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계속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의, 인간의 의에 기대를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루어낸 나의 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기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한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습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인간을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열심, 사단에 매여 있는 인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동했었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그래도 사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점점 지나면서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가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점점 알아간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십자가 앞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무언가 행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로서의 이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나에게 뭔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다 드러나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막 앞으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는 이제 열조들과 함께 자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걸 생각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 가나안에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훈련대로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이라는 의미는 기독교가 아닌 어떤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신을 쫓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이방신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다른 것들을 들여다놓고 열심히 그걸 섬겼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잘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 그 다른 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기독교를 버리고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고 이런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자체, 돈 자체가 나쁜 건가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때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의 육신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모든 몸을 편안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내팽겨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배부름과 풍족함을 맛보고 나면요, 우린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지 되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냐면 육신을 위한 존재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그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배가 불러지고 풍족하게 되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셔서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기 위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그 가나안에 있던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목적이고 그것이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로 한 목적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뜻,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게 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었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척박한 이곳에서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런 고난의 길과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면, 그런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조차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아셨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불러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만약 그 환경이 나아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부르고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적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인정해야지 됐던, 그들이 가나안에서 알아야지 되었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어디와 비교하냐면 애굽 땅과 비교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 곳. 애굽 땅은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애굽 땅은 물을 모아놓고 그 물을 수차를 돌려가지고 열심히 물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을 수확할 수도 있고 조금 수확할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고 적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땅이란 얘기예요. 물을 모아놓고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 100가마의 수확을 얻을 곳에서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그곳은 어떤 곳인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아,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비를 흡수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물을 모아두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애굽에서는 물을 모아두고 그 물을 잘 이용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그 결실을 더 많이 맺고 적게 맺고 하는 것을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물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물을 가두어둘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들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그 땅에 파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농사 짓고 수확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시고 그 곡실이 연글기 전에 또 비를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결과물이 같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곳,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수확하게 하시면 이 조금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 곳이 가나안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면 그 풍성한 수확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풍성하게 수확을 맺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의 죄가 어떠한 모습인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무엇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만나를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나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썩는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들을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대로 자기의 자랑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삶밖에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산다라는 것,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지 되는지 그저 나의 생각만을 하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평안한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천국밖에 생각하지 못하냐면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저 고난과 힘든 것과 고생만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삶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으셔야지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무지 무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바로 죄의 자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닫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져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참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